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하신 존전으로 우리는 공로 없사오나 하나님의 의를 늘 의지하여 주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복되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여 주셔사오니, 생명의 말씀 66권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귀한 터 신구약 말씀을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사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주의 관점을 이어받은 신약의 일꾼의 그 관점으로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사 금생과 내송에 우리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참 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주의 강병교회가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대로 다니엘이 뜻을 정한과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듣고 배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사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하나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이 땅에 침투한 메뚜기들이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온갖 처처에서 행행하는 이 악한 현실을 굽어 살피시고 주의 종들의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다시금 평화로운 아름다운 복음을 보수하고 전가하는 거룩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그를 돕는 모든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사 진실로 이 나라가 파국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금 굳건하게 복음으로 굳게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장, 출애굽기 12장, 누가복음 15장, 욥기 30장, 고전 16장 말씀,
역대하 이 말씀은 나중에 한번 묵상하시면서 참고하시고, 오늘 어제가 28일이고 오늘이 3월 1일로 2월 달이 31일까지였기 때문에 잠언 29장 한 절만 이래 보면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묵시라는 말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꿈, 각 개개인의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것도 참 좋은 일이나,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맡았으나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우침 받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할 짓을 하게 된다. 방자히 행하게 하거니와,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율법을 지킨다는 이 의미도 전체 맥락에서 보면 율법의 완성, 마태복음 5장 17절,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복음을 주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 율법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잠언 30장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같이 나누고 싶은 것,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 이 가장 지혜로운 것 이 넷, 작지만 지혜로운 것, 이 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적 관점,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힘이 없는 종류에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힘이 없는 종류에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이 개미를 비유해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또 재림의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인데, 항상 주님께서는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에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준비하고 있으라. 개미, 그리고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사반이 바위 사이에, 이 마태복음 7장이 금방 떠오르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집을 바위 사이에, 이 바위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복음에 근거하여 나의 삶을 세워가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약한 종류에 대해 너나 인생에 강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권력자들이 강한 것 같아도 얼마나 참 미난 짓을 하고 있죠. 미나다, 참 안 됐다, 이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의 연약함, 무능함, 패역함을 알고 이 패역함과 무능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근거하여, 생명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인생을 세워가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그리고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임금이 없어 보이잖아, 그죠? 메뚜기가 이리 샥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샥 가는데 거기에 누군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사사시대에 각 12지파를 흩어져 살게 하고 레위 지파를 각 흩어져 있는 그 지파의 중심에 도피성을 두셔서
레위 지팡을 흩어져 살게 하셔서 레위 지파가 전가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통치 체제예요. 이 세상에 혈과 육의 어떤 왕이 없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각자 자기가 맡은 처소에서 우리 각자 참 지금은 참 우리가 같이 일어날 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모든 사람의 각각의 역할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 각자 우리 주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는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을 먼저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되는 각자의 삶을 살기를 힘쓰면 그게 진짜 가장 이상적인 통치 체제 아닙니까?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이래라 저래라 않게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의 근거에서 이게 각자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좌파들이 각자 역할을 잘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죠. 지는 노력도 안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진짜 생각만 해도 불타고 화가 나는데 중앙선관위니 헌법재판소 저들을 누가 장악했어요? 도둑놈들이 장악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종들이 거짓말쟁이들이 딱 장악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오늘도 이것이 아니요 하면서 이렇게 동서사방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의 진짜 임금 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지구 곳곳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을 근거로 한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 체제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임금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않게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도 경우와 상식과 예의 그걸 열매를 맺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법을 다 몰라도 지금 헌법재판소니 중앙선관위가 하는 짓을 보면 경우와 상식과 예의 모든 것을 뭉개버린 진짜 더러운 놈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딱 자리를 잡고 있죠. 이게 아니다 걔들 거 아닙니까?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바알세불 귀신이잖아요. 귀신. 악한 사탄이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거짓말쟁이로 이끌어가는 이걸 보고 우리가 분노 안 하면 뭘 보고 분노를 해야 돼요? 참네 기가 막혀.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나도 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계산하면서 저보고 신을 욕을 하는 그래서 그 교인은 무슨 어떤 영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그대 속에 정직의 영이 있는가 봐라. 저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가 온갖 불법을 저지른 저자들의 저지름이 합법하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법에도 없는 헌법 중앙선관위 헌법은 뭐냐? 투표를 관리하는 것이지 관리위원장 행정부에 소속된 것이지 저거 독립기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헌법 중앙선관위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정말 양심마저도 하이 맞은 사람한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가장 더럽고 치사한 놈들의 지도를 받아야 돼. 정치에 관심이 없어만. 어떻게 문행병가 그런 사람 밑에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끔찍하고도 끔찍한 거잖아요. 임금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이 메뚜기가 각자의 역할을 다 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잖아요. 우리 각자의 역할을, 그 역할을 잘 하도록 타고난 우리 국민교육원장,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이 체제를 도와주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잖아, 그죠? 서로 역할을 잘하니까 천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역할을 잘하니까 다른 지체도 잘 돌아가잖아요. 그게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온갖 세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질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 나사로는 비록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핫들 정도로 정말 사람들의 손에 잡힐 만한 하여도 누구나 무시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 나사로는 누가복음 16장 끝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선지자의 글은 누구를 증거해요? 우리 주님의 복음, 주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오실 것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 그 영광의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거 하나 믿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다가 그에게 맡겨준 인생을 살다가, 진짜 손에 잡힐 만한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도마뱀, 손에 잡힐만 했지만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란 말은 아직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성령의 은혜를 인침받아서 이미 내가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이 성도를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를 손에 잡힐 만하여도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이미 우리가 주님 품 안에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잠언 31장,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여기서 현숙한이란 단어가 어떤 착하고 현모양처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숙한 여인, 진짜 참 중요한 현숙한 여인, 그런 의미도 참 좋죠. 좋은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셨잖아, 그죠? 주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주님의 관점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성경에 담겨있는 복음의 풍성함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강한 그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다. 이 현숙이라는 말은 하일, 힘, 능력, 히브리어로 하일, 힘, 능력, 부, 재상, 군대, 그런 차원으로, 즉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그랬잖아, 그죠? 다니엘서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중에 백성이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세상과 타협했습니까? 강하여 용맹을 떨쳤습니까? 그런 분들을 현숙한 여인이다, 주님의 신부다. 솔로몬이 이디오피아 여왕이 왔을 때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온갖 부귀영화와 특별히 그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이디오피아 여왕이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만큼 솔로몬은 처음 왕 될 때부터 하나님께 뭘 구했다? 지혜를 구했죠.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묻는 질문에 대답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나중에 아볼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성경을 배우고 난 뒤에 성경으로서 그들의 말을 능히 이겼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줬다. 이런 실력을 갖춘 사람, 그분을 성령의 권능이 있는 분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28장 23절, 31절 바울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복음으로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이 교회를 양육하는 그 일에 힘쓰는 주님의 신부, 말씀을 맡은 목회자, 주님의 성도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 1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 경외란 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기를 늘 사모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의의를 힘입어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는 그 삶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제가 이래 고등학교 다닐 때 참 기독교 학교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지구촌에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서상경, 논어명자 이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정의고 불리하다 싶으면 악으로 돌리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걸 생각합니까? 오직 지 욕심만 챙깁니까? 진짜 우리나라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을 하는 저 사람들이 머리는 좋은 사람들이죠. 최상목이라는 분도 뭐 서울대학교 수석을 하고 아주 성적이 뛰어난 사람이더라고 보기에는. 아무리 머리 좋아도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짜 나라를 살리고 이웃의 덕이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정말 복음 진리를 따라 정말 이 통치 원리를 따라 진정한 법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지 사욕을 따라 판결을 해야 됩니까? 예? 경우와 상식, 예의를 따라서라도 저 마흔이기 같은 놈을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해 주면 왜 됩니까? 마흔이기란 그런 놈은 대한민국을 반체제로 하려고 하는 좌파 공산주의 뻘건 사상이 물든 놈을 지 권력이 무서워 가지고 그런 놈을 임명을 해주면 헌법재판관을 그런 사람들 인용해야 된다고 이따 판결을 내리는 거기에 동조하면 그 머리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머리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말이에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죽을 형편이 되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외치다가 법을 안 따라가. 법을 지가 권력을 잡으니까 권력을 잡은 자가 남한테도 유익이 되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남의 거 빼앗지 말아야 되지. 그 권력을 가지고 정말 최상목 씨가 그 권력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저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은 자기에게 주신 양심만을 생각해도 마흔이기 같은 인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체제 그런 자들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권력을 잡고 더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에 떡 앉아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도 망하고 당신이 서울대학교 나온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인간아. 진짜 정신 차리라. 이제라도 절대로 판결을 하면 안 되죠. 그 사람 인정하면 안 되죠. 경우와 상식과 예의를 같이 하라. 이 인간은 양심이라도 좀 챙기라 이 말이죠. 그런 지식들이 뭐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을 죽이는 사탄의 종로로 되어 끝내는 저 지옥불에 던져질 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했는가? 주님 제게도 적용하게 해주십시오.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그 객관적 사실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 같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객관적 사실이 제게도 진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제게도 진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고 은혜로 주님 명하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말씀 한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주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풀어줄 때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자는 금생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히 살며 내 육신이 무너져도 내 영혼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구나.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몇 구절만 소개하면 매주 첫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일요일 하면 돼요, 안 돼요? 매주 첫날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첫날, 주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날들의 대표가 된 날. 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신, 물론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졌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영원히 형벌을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이 안식일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일이에요. 주의 첫날은, 예? 주 첫날은, 매주 첫날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주말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11조도 10분의 1입니까? 10분의 전체의 대표입니까? 예? 전체의 대표가 11조예요. 주일은 일요일입니까? 모든 날의 대표입니까? 모든 날의 대표가 주의 첫날, 주 첫날이에요. 그죠? 첫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내 인생이 다 수에 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죠. 이사야 2장 22절입니까?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데 수에 칠, 몇 년 살았다 수에 칠 가치가 있다 없다? 다
이렇게 찢고 벗고 싸우고 하지만은 뭐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이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어느 날 죽어 보니까 음부에 떨어질 뻔한데 살아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그런 거지. 안 태어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죽는 게 낫습니까? 살아서라도 하루라도 더 버티는 게 낫습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면 어쨌든 죽으면 안 되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칩니까 안 칩니까? 주의 매주 첫날이란 말은 모든 날들의 대표인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 사는 게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수에 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그죠?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제가 우리 영전 경산면 합천군 율곡면 영전초등학교 동기들이 한 140명 정도 되는 초등학교 동기들이 인생 살아온 것처럼 저는 이야기하는데 진짜 소망 없이 살아가. 지금 보면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사는 것이 한번 죽어보면 그만입니까? 음부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음부가 기다리고 있는 이 엄연한 사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일은 모든 날들의 첫날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참 우스워요. 나도 모든 날이 주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주일 맞는데 그 날의 대표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이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주일이다. 그 내용을 안식의 내용을 누리고 증거하는 날이 표면적으로 술 안 먹고 특별히 바깥에 나가서 음식 안 사 먹고 이런 것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주일이 모든 날들의 대표, 그 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존재 기반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날, 복음을 이루신 이 날이 있으므로 내 인생의 나머지 날들도 진짜 살아갈 가치가 있는 날입니다 하는 의미로서 주일 드리는 거죠. 그죠? 주일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날. 그리고 여기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게 모아두어서 하는 이 말이 말라기 2장에 나오는 10절에 11조를 창고에 모아두어서 창고에 드리라 그죠? 그죠? 이 모아두어서 이 말이 11조를 드려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임을 아더 핑크가 주일과 11조라는 책에서 아주 잘 정리해 놨어요. 모아두어서 10분의 1. 그 10분의 1은 10분의 1입니까? 모든 내 인생 가진 것의 대표입니까? 만물, 첫 열매, 대표성으로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까? 내 가진 모든 내가 받은 열이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태어난 것도 주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저는 다 주님의 빚진 자입니다. 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내가 얻은 것이 내 혼자 얻은 겁니까? 옆에 사람이 있음으로 얻은 겁니까? 박 집사님도 의사로 살아가지만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성도들이 없이 내가 목사 성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까? 서로 빚진 자입니까? 서로가 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이 재물도 내 생명도 이 나라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금호강변주의 자전거를 해놓고 맑은 물 올빼비가 나르고 온갖 수달이 나르고 온갖 새들이 다 와서 놀고 묵고 노루도 뛰놀고 이런 금호강이 돼서 그야말로 그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내서 그렇습니까? 내가 이분 저분한테 빚진 겁니까? 그 이분 저분들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만물로서 대표성의 개념으로 주님,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그죠? 뭘 드린다?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11조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비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또 모르고 지가 가진 거 그 꼬불씩 나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가다가 오늘날 네 영혼 거두어가면 그 네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전에 우리 목사님 그 친척 중에 그런 막 사고 나가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보면 온갖 다 가져도 어느 날 차가 뒤로 와서 박아본 게 끝나쁘잖아요.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드리는 것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한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 말은 말라기장 10절 네가 받은 10분의 1을 창고에 모아드리라. 그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정말 11조만 해도 우리 강변교회 얼마 숫자가 아니도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잘 하니까 목회자 사례비 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 운영하고 능력하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큰 교회 안 보이더라도 교회가 저 앞에 옆에 대명교회 또 동일교회, 성일교회 주위에 반야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강변교회 참 30, 40일 모여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30명만 모여서 교인들이 다른 헌금 안 해도 사실은요, 물론 그 다른 헌금 하는 것도 더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11조만 해도 사립이 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 유지하고 충분히 합니까 못 합니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 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하시더라. 그 11조 처음에는 진짜 하기 힘든데 해놓고 보면 지내놓고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에? 우리나라도 진짜 얼마나 참 복받은 나라입니까 이게. 자, 개인적으로 복 안 받았다 뭐 집에 나는 못 산다 할지 모르지만 이런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각자 역할을 해서 세금을 잘 내고 또 11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복무공원에 화장실에 뜨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행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이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말은 AD 뭐 4, 5세기까지 하다가 부작용이 많아서 그만뒀다 그렇게 하지 마라 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신령한 의미는 서로 이리 입맞추라는 그런 의미보다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한마음 한뜻 같은 신앙 고백으로, 그죠? 입맞춤이 서로 같은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까? 신천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우리 같이 무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인사 나눈 것이지 서로 입맞추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예? 물론 뭐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가벼운 입맞춤 할 수 있다지만 이 사람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서로 입맞춤이란 말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에도 에베소서 4장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신앙 고백으로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해야 안 해요? 그 하는 이유가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이웃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이 복음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탄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내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사도신경 안에 정말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압축되어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중요해요. 신천지 가면 신앙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박 집사님? 안 해요, 이거. 예? 다른 데 안 해요. 이단들은 안 해요. 중요해요. 예? 주기도문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입맞춤 이것은 같은 신앙. 그래서 엘리야가 갔던 그 길, 엘리사도 같이 가야 되죠. 주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세언약의 일꾼, 그 가르침을 따라 같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죠. 바울이 장로회에서 디모데에게 안수했던 것을 안수했던 그것을 없이 여기지 마라. 그 안수란 말은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디모데 너도 같이 가라는 거죠. 그죠? 같은 성령, 동일한 보조로 디모데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게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런 의미로 받아야 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고린도 전서의 이 핵심적인 결론 아닙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주 예수여,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 주님은 이 나중에 19장에 가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수군 했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죠. 수군 하는 사람들은 저거 하나님 보실 때 자기들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고 예수님 보고 수군 하는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실상은 죄인입니까? 그런 잘난 척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주의 복음을 기다리는 그 죄인들을 부르러 왔죠. 그죠? 그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죠?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이 복음의 위력이 어떠한가를 이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복음을 일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다. 그래서 오늘 이 핵심적인 요절 말씀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내 아들이 누구예요? 탕자 비유, 집안의 탕자, 집 밖의 탕자. 이 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뛰쳐나간 둘째 아들. 그 아들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 추방당한 모든 이 땅에 아담 안에 있는 진노 아래 있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불신자의 대표가 이 둘째 아들이구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 보니까 평안했습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을 모르니까 권력을 잡아도 돈을 가져도 저 좌파들의 행패를 보니까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 최고의 자리야. 1급 공무원이잖아. 그죠? 그 1급 공무원 됐으면 공무원은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그 삶으로 인도하도록 했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더럽고 폐역한 짓만 해요, 아니에요? 예? 폐역한 짓만 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모르니까. 공무원의 정체성도 이자붙죠, 그죠? 중앙선관위가 그래야 안 그래요? 저거는 소도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신성한 지역으로 만들어 놔봤잖아, 그죠? 이걸 언론, 방송, 백성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걸 입 쳐다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예? 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줘야지, 이야기를. 맨날 좋은 말만 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한계라. 근데 가보면 가볼수록 누구보다 뭐네? 돼지보다 뭐네? 돼지가 먹는 지연물매를 먹고 줄이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참 만족을 모르죠. 미국이란 그 풍성한 나라, 복음을 외면하고 학교에서 십계명을 못 가르치고 만들어 버리니까 백성들의 삶이 뭔가 더 비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마, 아버지 집을 떠나마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가져도 얼마나 비참한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현실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한가. 혼돈공허 흑암이 삶을 사는가. 이 둘째 아들을 통해 보여주고, 근데 이 아들이 진실로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집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걸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칠 때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니까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 이 아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히게 되느냐.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누가복음은 항상 여기에 초점이 와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둘째 아들에게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의의를 전가함으로 그 의의를 전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구원을 얻게 되는,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이 탕자를 통해서. 그런데 큰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의 은혜를 누려요, 뭘 누려요? 이 큰아들은 나라의 본 자손들에 대한 예표예요. 구약에 그렇게 나라의 본 자손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얼마든지 누리면 되는데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져야 안 가지. 집안에 있는 탕자가 큰아들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보면 또 한 걸음 더, 우리 교회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더 풍성히 누려야 됩니까? 남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우울감으로 자꾸 빨리 들어가야 됩니까? 더 풍성히 누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먼저 온 사람이 훨씬 유리하잖아, 그죠? 더 깊이 높이 늘 풍성히 누리니까 뒤에 온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동생을 이렇게 기억이 품고 안아줘야 되잖아요. 저도 이 밑에 동생들 안아주고 번호주고, 이 동생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 예본성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그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예?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동생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그 더 많은 은혜를 누려서 사랑하는 그 방면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이 성령이 내 마음에 하시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자꾸 뒤에 온 사람에 대해 막 깔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걸 품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죠?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여기 의인 아홉이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일로 봐야 되겠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겠어요. 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기 전에 천국에 가 있는 의인, 우리 영혼이 거듭난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로 봤는데 의인이라 해놨기 때문에. 근데 헬라어로 다시 보니까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없고 의로운 아홉 명이라. 의로운 아홉 명. 그래서 이 칼빈 선생은 천사들로 보고 있더라고요. 천사들로. 이 천사들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 기뻐합니까? 질투합니까? 천사들은 너무 기뻐해요. 천사들은. 우리 죄인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성령을 따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자꾸 마귀가 본성을 따라 행하도록 부추겨요. 안 부추겨요? 집에 있는 큰아들에게도 그 본성을 따라 행하도록 하니까 뒤에 돌아온 동생을 보고 막 성질 내잖아. 그죠? 본성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우리 성령을. 그러나 천사는 이 육체의 본성이 있다 없다?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영혼으로 존재하는 실체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이 일 저 일을 명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을 정말 안전해서 지켜주시고 잘 되도록 지켜주시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의로운 천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 천사는 영혼이 있는 실제예요. 실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천사들은 우리 잘 되는 것, 성도 잘 되는 걸 억수로 기뻐하는 분들이에요. 천사들은. 우리가 나아요, 천사가 나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예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원 자존자가 아니에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여기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의인으로 번역했지만 원래 헬라 디카이오스, 의로운 아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에, 그리고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천사들이 굉장히 기뻐한다. 천사들은 기뻐해. 근데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기뻐해요, 못 해요? 기뻐 못 하고. 왜? 아직 육체의 본성이 있어가 육체를 따라 행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싫어하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풍성한 은혜를 굉장히 기뻐해요. 아, 진짜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노, 그죠? 같이 기뻐. 그래서 15장 10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서 앙겔로서 천사를 말하죠, 그죠?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아홉이 천사들, 이 천사들 앞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 큰아들은 기뻐했다 못했다? 이 천사는 육체에 소욕이 없어요. 그죠? 죄 지은 육체가 없어. 우리 사람은 육체에 소욕이 있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니까 시기, 질투, 분노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뒤에 오는 성도들을 항상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사랑을 구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뒤에 온 사람을 더 보살피고 사랑하고 잘 자라가도록 동생들을 잘 키워야 되겠죠. 그죠? 목사가 그래야 되고, 그죠?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박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보살펴야 되죠. 그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죠? 먼저 온 큰형님이 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잘 해야 되죠.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안에도 천사와 같이 육체에 소욕이 없으면 기뻐하겠는데, 우리는 죄 지은 몸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부활의 몸을 잊기 전에는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누리면 얼마든지 뒤에 온 사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없다? 저도 이리 뒤에 온 사람들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서로 좋아, 저는 좋아. 그죠? 맞죠? 품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그죠? 같이 웃어주고 넘어가고. 예? 그걸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주님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까? 내 육체의 소욕으로 안 돼.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 성령을 구하라 그랬죠. 예? 주님 주신 힘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주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예?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면 같이 기쁨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열매가 진짜 달아요. 예? 진짜 달아. 예? 주여, 주여 하며 살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 15장 21절부터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그럼 제일 좋은 옷,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는 것, 이런 은혜를 무엇 때문에 이 아들이 다시 거룩한 옷을 입게 되고 아버지 기업을 하늘 보좌에 앉히게 되는 은혜를 무엇 때문에 이 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 아들에게 적용해 줌으로 이 아들이 이 영광을 누린다는 거, 이 안에 이게 담겨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복음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시고 이 진나간 탕자가 얼마나 갈수록 목마르잖아. 그죠? 세상이 주는 것은 마시도 못시도 돼지가 주는 지음 염려밖에 못 먹어. 그죠? 하나님을 떠나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도 야당 당수가 돼도 보면 볼수록 미난 것밖에 안 되죠. 아이고, 인간이 어떻게 저렇노 싶으죠. 근데 집안에 있는 사람도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안 따라가면 이 큰아들도 미난 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잘못한 거 있더라도 그거 자꾸 변희재 씨처럼 들춰내지 말고 이제부터 잘하도록 격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그걸 뒤로 하고, 그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노력하는 대통령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니들 내비다 자꾸 가면 뭘 합니까? 뭘 합니까? 못 하죠. 예? 이 돌아온 아들이 잘하도록 아버지는 자꾸 격려하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발목 잡으려고 하는 큰아들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잘하도록 자꾸 격려해주고 이래야 돼. 니들이 내비잖아! 그러면 큰아들 짓을 하면 얼마나 이재명하고 똑같은 놈이 되니. 그죠?
이제부터 잘하는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아멘. 예? 진짜 대통령이 지금 잘하려고 얼마나 지금 대통령 되자마자 그런 결단을, 그 이전에 결단은 물론 했겠죠. 참 보면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가고, 교회도 바로 잡으려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나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지.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해야 되지, 그죠?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이도 일을 해야 되죠, 그죠? 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창세전에 잃어버린 자, 에덴에서 추방당한 자, 마귀에게 빼앗긴 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두지 않으리라. 찾아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창세전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구원 협약에 따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명하신 바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성을 입으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으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이 탕자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아버지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이 없다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욥기 30장, 욥기 30장은 31장, 29장에 정말 욥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것은 참 우리 주님께 하면 욥이 우리 주님의 가는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선 하늘의 나라의 영광을 뒤로 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심부터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힐 처음에 얼마나 침뱉음 당하고 얼굴을 덮어 샤가 두드리 패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정말 주님 개들마도 못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비참한 취급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욥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좋다 하다가 욥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온갖 주위 사람들이 욥을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고 그런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욥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도 그 영광의 주님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즈음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엘리 라바 사박단이 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주님의 고난에 이 욥이 동참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의 어떠함을 이 욥에게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욥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맺대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 진짜 우리가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안 했어요? 예? 욥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죠. 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자식들,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음 16장 14장 65절에 그에게 침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해라. 지금 욥이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죠. 이걸 통해 어찌하여 했지만 주님, 진짜 주님은 의로운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고난 당한 것을 친히 경험하게 하죠, 그죠? 이걸 통해서 욥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당연히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죄인의 죄를 짊어지기에 의로우신 분이 고난당함을 통해 나중에 욥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의로운 분의 고난을 통해 그리고 부활함을 통해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구나, 이 영광을 친히 경험하게 하셔서 복음으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욥기구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하고 같지요? 침뱉음을 당하는 것도 같죠?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욥을 조롱하는 것과 주님을 막 조롱하는 것들이 개들이 나를 둘러쌌다. 시편 22편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이 욥과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의로우신 분이 친히 고난 당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영광을 미리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의 이 핵심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흘린 피죠. 그 피가 어디에 뿌려져야 돼요? 그 객관적 사실이 내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려지지 않으면 천사가,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천사가 그 피가 뿌려지지 않는 집안에 그 집 사람 장자는 다 멸했죠. 그 흘린 피가 뿌려져야 되잖아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림으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피를 보고. 그 피는 누구의 피다? 예표다.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의 형벌의 피다. 그 피를 뿌린 피가, 흘린 피가 내 마음에 뿌린 피가 되어야 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주님께서 흘린 물로 인하여 내 죄가 정결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흘린 피가 내 마음에 뿌린 피가 될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고 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이 출애굽기 12장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흠없고 어린 양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듣고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계시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전체 성경의 핵심과 똑같다. 그래서 다 불에 구워 먹고 이 불심판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불이 내가 붙었으면 뭘 더 원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레위기 9장 24절에 정결한 번제물이 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와 그 불을 태워버렸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의를 항상 가슴에 새기며 이 의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길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심이 있잖아, 그죠? 양심을 새로 살려주시죠. 경우와 상식과 예의를 갖춘 사람이 되라.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그것이 이 출애굽기 오늘 이 맺힌 말씀들의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마라.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 누룩, 헤롯의 누룩, 다른 복음을 전하마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확실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 풍성히 거하고 이 은혜를 늘 누리고 증가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이 땅에 주의 긍휼이 머물도록 복음이 더욱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